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 예배 또 수요 전도학교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살리는 눈.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현장 살리는 눈 중요하게 확인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뭐냐? 잘 모르고 있죠. 뭘 모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원인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모릅니다. 회복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문제고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 단지 아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자범죄 수준. 좀 더 나가면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의 죄 이런 거. 그래서 업보다. 그래서 조상이 몇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상은 어떻게 잘 생겨야 된다.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원죄 모릅니다. 원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죄.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파괴한 죄고, 즉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많은 사람이 원죄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가 나옵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걸로 가능하면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걸 현장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형리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CCC에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는데 그러면은 불신자도 죄인이지만 신자도 죄인이잖아요.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데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원죄. 그렇겠죠. 원죄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또 뭘 모릅니까? 사단 모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지금 저 사단의 왕 아니야, 바알세불의 왕 아니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까지 할 정도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단을 모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을 더 잘 알잖아요. 무속인들이 더 잘 압니다. 종교인들이 더 잘 압니다. 시다른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릅니다.
전에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고 또 그 자녀가 뭐 장로님 딸 아닙니까? 뭐 잠깐 밥 먹은 다음에 대화하는 가운데 뭐 요즘에 귀신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성경이 있지 않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님도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단 얘기하면 2단이나 3단이나 하잖아요. 실제로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무속인 되기 전에 시달린 사람들이 귀신병 아닙니까? 신병이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흑암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귀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직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교인들이 귀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 종교를 몰라요. 종교. 그 많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종교는 뭐냐? 데이시라는 단어하고 다이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데이시란 말은 두려워하다. 다이모니아 뭐냐?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종교의 의미를 모르죠. 아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생기면 되지. 꼭 뭐 예수 믿어야 되나? 좋습니다. 그래도 된다. 종교는 뭐냐?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생기는 겁니다. 즉 뭐니까? 종교의 끝판 귀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이렇게 섬기니까 귀신이 계속 개인에게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어떤 겁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계속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복음은 뭐냐?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종교와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현장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은 계속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종교를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이 잡힌다. 또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모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 문제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아프면 정신 문제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의 문제 오면 영적 문제입니다. 무속인들은 그냥 뭐 무속인 된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무속인 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신병에 걸리잖아요. 병원 가도 이유도 없습니다. 병명도 안 나옵니다. 시름시름 맞습니다. 그렇겠죠.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면서도 뭐가 없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택을 하는데 틀린 선택을 계속 하는 거죠.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구술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또 뭡니까? 종교를 선택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너희를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냐? 이 비밀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느냐? 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고 그 사람 듣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전하라고 하는 전도자의 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그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방향과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 본론에 대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살아야 되겠는데 불신자 어떻습니까? 잘 봐야 되죠. 불신자는 어떠냐? 잘하고 못하고 돈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간단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망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자꾸 실패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자꾸 정을 치면 전기가 나오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왜 자꾸 헛것이 보이고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했죠. 이 얘기는 유대인을 향한 겁니다. 성경책 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단한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을 진단하는 불신자를 진단하는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죠. 이 운명을 바꿔주는 것. 또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니네 집 안에 강한 자가 있다. 즉 집 안에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냐 라고 비유했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뭐냐? 강한 자.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그대로 있는 거죠. 사단의 스케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귀신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문제오고 어려움 오고. 왜? 마귀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이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구제도 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배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나오냐? 7배 더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처음보다 더 7배나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비유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또 하면서 구술하게 되고 접신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더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럴 필요 없다. 네가 뭐 행동을 바꾸기 전에 신분을 바꿔야 된다. 간단합니다. 아니 신분이 마귀자인데 그렇겠죠. 신분이 배경이 이건데 바꿔야 된다. 간단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하지 않냐? 불신자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나옵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성경 깨뜨리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니고데모 와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응답한다, 승리한다, 확신 있다, 남들 전도한다 그런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왜? 구원 확신 없는데. 확신 없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염려가 많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맨날 삶 속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속에 힘없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즉 사단이 던지는 미끼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 중에 전략이죠.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으니까 뭐라 합니까? 똑똑히 만들어라. 시험했잖아요. 즉 의식주에 묶여서 복음 놓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뛰내려보라 하잖아요. 명예심을 자꾸 자극합니다. 또 뭡니까? 천하 만국 그 영광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기와 모든 재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 요구하잖아요. 너에게 절해라. 즉 경배를 딱 빼앗는 겁니다. 다 줄 거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받아 놓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뭐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의식주 중심으로 가다가 또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뭐 필요한 거죠. 뭡니까? 명예 중심으로 가다가 영적 축복 다 놓습니다. 경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 거였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살린다. 뭐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적인 축복. 신자가 받은 것. 사명 놓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주변에 길이 있다. 불신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이냐? 답만 하면 된다. 답 몰라. 그렇지 않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진단했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말합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합니까? 세상 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필요한 거고 또 세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거지만 다들 결국에는 복음과 반대되도록 계속 만들어갑니다. 세상 문화 그렇죠. 여기에 신자들이 빠지냐 아니면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느냐 그렇죠. 세상 문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눈을 열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결론이죠. 하나님의 일, 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만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장소. 그렇죠? 그 하나님 예비된 사람.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 즉 무슨 말입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죠. 또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잖아요. 잘 듣잖아요. 여러분 잘 설명한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를 잘 듣는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영접 하나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 성령께서.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 이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주시기로 준비된, 작정된 이 만나게 하잖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뭡니까? 가는 곳들마다 흑암을 결박시켜라. 그리고 기도하시라면 하나님 작정된 자, 예비된 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누굴 만날지. 하나님이 어느 장소, 어느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작정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받게 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해결책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답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믿자 본전 아닙니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툭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악몽 꾼다. 혹시 너는 꾼 적 없냐?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하는데 혹시 귀신을 인정하냐? 그런 대화 속에 많은 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평생을 살면서 현장 살리는 불신자 또 확신 없는 교인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작정된 자 속에 살리는 참된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정된 자 살리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로 응답 누리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